그래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를 조금 되새겨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뭐를 하냐면 맨 첫 번이 뭐죠? 맨 첫 번에 땅이 뭐지? 혼돈, 공허, 어둠은 알아요, 그죠? 근데 태음에 대해서 제가 깊이를 잘 몰랐었거든요, 태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태음이 뭐라 그랬죠? 태음은 육신의 구조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의 구조가 죽는 게 태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기품이라 그랬어요. 기품. 네 번째가 기품이잖아요. 그렇게 그걸 기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서 홍해에서도 살았고 홍수에서도 사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게 사람의 의식이잖아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짚고 넘어갈 것은 태초. 태초 얘기했죠. 거기에 베레시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고 그분이 시작인데 중요한 건 내가 시작이에요. 우주 만물의 시작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체가 태초라고. 그래서 태초는 성경적으로 나의 한 사람의 얘기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얘기지만 우주 만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에레미야서에 시편에 보면 모태가 나오거든요. 모태. 이런 것들이 말씀이 떨어지는 때부터의 그 모태예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모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모태다. 그래서 그게 태초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3장 1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 좀 읽어봅니다. 같이. 3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게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서의 시작. 심겨진다는 자체가 뭐냐면 심판이자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먼저 심판은 왔겠죠. 이게 십자가 죽음이자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경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낮에, 해, 빛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보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 바로 위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했잖아요. 영. 그러면 이 영이 뭐냐면 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이게 또 이 생명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도 잘 익히 알으면 이제 좋거든요. 그러면 또 성경에서 빛을 뭐라고 하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 빛을. 그죠? 우리 그건 다 알잖아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런 형광빛, 햇빛 이런 것이 빛이 아니라, 그럼 그것도 빛이지만 표면적인 거지만 우리 지금 안에 걸 살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 그러면 과일을 얘기를 해볼게요.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으면 겉에 거가 껍질이잖아요. 겉에 거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 안에 걸 먹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게 다 이렇게 그 안에 게 생명이 있잖아요. 맛있는 알짜배기 양식이잖아요. 우리한테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수분으로 돼 있어요. 과일은. 제가 그걸 더 어떻게 느꼈냐면 올해 오이를 옥상에다 심으면서 한두 개씩 따오면서 딱 따다가 먹으면 오이가 다 물이에요. 아침 저녁 물 주니까 열매가 물을 빨아 먹어갖고 과육이 되는 거예요. 그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그 안에 껍질 안에는 물이에요. 물. 그게 그렇게 뭉쳐서 참 하나님의 그 이치가, 자연 이치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오이가 되고 수박이 되고
그래서 거기 다 물인데 물은 뭐예요? 물은 뭐라고 그래요? 물을? 말씀이고 생명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빛인 거죠. 그런 것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구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비췄어요. 무슨 빛을? 우리는 보이는 햇빛, 빛 이런 걸 그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얼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얼굴. 그래서 그것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주셨다는 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신 그 영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4,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 여기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대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수박 껍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빛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둠이 가려서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육안으로는 다 보고 듣는데 이 마음 눈이 안 열려서 마음 눈이 있어요. 그게 영이잖아요. 마음 눈이 안 열려서 빛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허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마리아한테 떨어졌죠. 그 씨가. 그래서 그 육체로 입은 그 예수님에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듣게 되고 임하니까 말씀하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생명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자라고 열매 맺어 나가고 예수님도 그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라면서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오직 그 하나님, 오직 그 여호와의 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수준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인 거죠. 우리 수준이었던 건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한 사람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어가지만 나한 사람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다고요. 성경을 볼 때 나 한 사람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눈물 콧물 나고 정말로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나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66권이 다 나한테 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걸 객관적으로 넓게 보시는 건 그 다음 얘기고 나 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봅니다. 이 빛은 지금 얘기한 대로 베르시트 엘론 이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영이에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
어떻게 내가 주눅이 들러 살겠어요?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살겠어요? 못 살아요. 보이는 하나님이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자유를 잃게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소리 들어야 돼요. 진짜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 2절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다 한 분이 함께 계시다가 생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 그거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여기서도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죠. 태초가 나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초가 되셨습니까? 네? 태초 되셨나요? 되셨다고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 영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지금 사도도 태초를 알잖아요. 태초가 내 안에 십자가 죽음이 육신의 구조를 했잖아요. 그게 제거됨이라 했잖아요. 그게 제거되면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때가 태초인 거예요. 우리의 무슨 천지만물 태초가 아니고요. 내가 태초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싹이 나고 10달 되면 트이잖아요. 그게 해산인 거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자라면서 물 주잖아요. 그것도 계속 물 줘야 되잖아요. 물 안 주면 말라 죽죠. 계속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그러면서 그 과일 얘기했잖아요. 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열매는 보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좋았다고 그러시는구나. 열매는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 물이 그렇게 열매가 되죠? 한번 뒤다보세요. 다시. 진짜 신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이를 이따금씩 잘 따서 잘 먹었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봅시다. 그 생명, 근데 이거를 사도들은 초림 때 오셨던, 그러니까 3년 6개월 아기로부터 자라 말씀 전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봤어요. 예수님. 뭐죠? 이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본 거예요. 사람의 의식으로 본 거예요. 육신적 구조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바요 하고 또 눈으로 본바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인 거예요. 영의 눈. 부활에 죽으셨다가 부활로 오신 예수님. 그죠?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게. 그냥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사도들은 다 봤어요. 또 음식도 같이 잡섰잖아요. 만지신 바 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디서 만져보러 갔을까요? 도마에게 만져보라 했잖아요.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만진 바라. 예, 이게 그게 다 생명을 주신 흔적이잖아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흔적. 예,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 그 자체를 보았어요. 실제를 보았어요.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해 쉽게 이제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읽고 지나갑니다. 22편 9절에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 지금.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씨가 떨어진 때부터 10달이 돼 차오니까 뭐를 먹어요? 젖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 젖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오염되지 않은 말씀. 그런데 갓난 태어난 아기가 오염된 말씀을, 섞인 말씀을 먹으면 잘 자랄까요? 못 자라요. 그래서 순수한 젖을미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렇게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 바가 됐어요. 어디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씨로 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맡긴 바 된 거예요. 제가. 우린 누구한테 맡긴 바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긴 바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로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읽진 않지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운 한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는 항상 환난이 내 앞에 있지만 우리는 옆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도울 자 없어요. 진짜 도울 자 없어요. 누가 도와요? 못 도와요. 사람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씨 떨어진 그 말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나는 빛으로 왔어. 그런데 어디로 왔어요? 세상이 누구예요? 나야, 나. 사람 생각인 나요. 그래, 고기 좀 이렇게 조금만 놀아. 그러면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로 왔다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비껴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둠을 비껴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남의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오늘 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성전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것만 산다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지나가서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한탄스러워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에서 나온 의식에서 육신의 그 구조 자체가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우리한테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선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노아 심판제 하려고 계획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악한 걸 보시고 이제 심판하려고 하시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가 지금 봤죠.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방법을, 계획을 내세운 게 성경이잖아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신 게 내 속인데, 이사야 44장 24절을 봅니다. 제가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안에 둘이 있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홀로. 모태, 나라, 성경에 내 안에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 자체를 모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는 때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게 태초고.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홀로. 예수 그리스도 영, 여호와 영, 그분이 한 분이 홀로 하신 거예요. 나를 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이제 볼게요.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처, 성전, 지성소 이런 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영이 계시잖아요. 그죠? 모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에스겔서 보면 그게 잘 돼 있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게 자라는 과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는 항상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한테 있던 중심에 계셨던 그 영이 이런 얘기죠. 너희 안에 거하심,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항상 가운데라고 얘기했죠. 이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중심. 항상 하나님은 중앙에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 걸 때도 하나님의 그 법궤는 중앙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항상 제가 이거 바르면서 금요일 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또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한 가운데 항상 중심 가운데 있다. 그 영이 나한테 구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말씀의 시간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이 어디라 그랬어요? 중심.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어디야? 허리 배요. 여기인 줄 알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번제단. 여기는 번제단을 고치나서 말씀을 이제 오순절 시작이 되겠죠. 중심은 배요, 배.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떤 환난 때문에 어려운 것 같더라도 반드시 살립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시면은 반드시 살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쳐들어오실 수 있죠.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읽고 이제 제가 김영실 전도사님 나와서 깨달은 부분 이런 거 조금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요.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 3절 읽고 5절 읽고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5절.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알으시면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잠깐. 사람의 육신은 나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어두면 또 물러가게끔 돼 있고 빛이 들어오면 드러나게끔 돼 있잖아요. 드러나면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예, 120년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한 것은 회복의 때를 주신 거죠. 회복의 때. 회복의 때를 줬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죠. 그날이 120년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120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12사도도 뜻하고 12지파도 뜻하고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를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 120은 예수님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성도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까지 그 하늘의 그 천국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며 본 120명이 모두 하나님이 50일 좀 있다 내가 다시 온다니까 그걸 내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하늘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인 그 장소에 절기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인.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만 하나님 영이 다 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잖아요. 불이 임한 거죠. 불이 임하면서 말씀이 깨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들었어도 어두운 가운데 온전히 깨닫지 못했잖아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 불투명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또 가장 얘기할 거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녁과 아침이 되는 이게 나오죠. 요 끝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 이게 되고 아침에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녁은 저녁은 하루에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근데 저녁이 뭐냐면 저녁은 섞인 시간이에요. 섞인 시간. 해가 넘어가면 어둠이.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구조예요. 우리 육신의 구조.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더 밤이 돼 가잖아요. 밤이 돼 가면 우리가 또 한량 가운데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한량 가운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4시가 되면 이제 아침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깨달으니까 어둠을 벗는 거예요. 또 깨달으니까 어둠을 벗고 이걸 6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깨달으면 어둠을 벗고 한 가지 모든 하나님의 정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에 벗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둠에서 어둠 있는 자를 나를 벗기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런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우리 일반적인 아침 저녁이라기보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예, 이렇게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 김영실 전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